사도행전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그 사도들의 그 어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미문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동냥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쳐줬습니다.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확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여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 같은 거죠.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부활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는데 여기서 붙잡아 간 이유는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서 이제 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오병이어로 정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는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이 지금 벌써 2차례나 크게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 명, 지금은 5천 명. 와, 대단하죠. 예.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두 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분을 고치면서 일어났고, 두 번 다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궁금한 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 그러면은 이제 잡으려고. 왜냐면은 예수님은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그 이단의 괴수를 따른다 해서 얼마든지 이제 묶어둘 수가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충만케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 협박을 피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옥에 있을 때 불편하고 또 걱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은 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편안할 때 오면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움츠리고 숨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바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뭐한 일이요?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병고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병에서 놓아주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병을 얻게 되고 병이 걸리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마귀가 나쁜 일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가 행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빵 나눠주고 또 선교 가서 그 사람들 그 머리도 감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발도 해주고 약도 주고 또 안경도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착한 일은 이 몸과 마음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사망 권세와 그 병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 참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또 예수의 생명,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또 그 하늘의 모든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건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기탄 없이 막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위협하니까 하는 말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뭐예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랍 국가나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당 세우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게 지금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행동은 영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다 하나님 믿고 말로는 다 옳은 말 합니다. 그런데 옳은 대로 판단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옳게 판단하지 못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살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거짓 증언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낳은 사람이 40여 세라고 그럽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 왔습니다. 이제 다시 동료에게 이제 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제 듣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교회에서 다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전에도 3,000명에다가 물론 120문도에서 3,000명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번에도 5,000명 모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사도들이 자기네들 동료들, 리더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성기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24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위협받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핍박하니까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피난처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숨을까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이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 핍박이 왔을 때 다 숨었는데 도망갔는데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응답대로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코로나나 뭐 여러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자제를 시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전에는 찬송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찬송도 못 하게 하고 뭐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왜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은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없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오미크론이고 뭐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시에서 이래라 뭐 정부에서 이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를 계속 조아리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를 염려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세상 법이 맞추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법은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히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 참 이분들처럼 뭔가를 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모인 곳이 진동까지 오는 거예요. 진동. 이건 지진이 아닙니다. 이 진동은요, 그 모인 곳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진동이 오겠지만은 이 건물 자체가 그냥 진동이 와버려요. 이런 은혜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일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서 3시 뭐 여러분 시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세상 말씀과 부딪힐 때 아버지 저희들은 옳은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때 주님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